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4절 1절만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으로 살인 전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특권 이식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20절에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들의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보다 율법을 더 빠삭하게 공부해서 지식으로 율법을 습득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들처럼 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의미조차 모르면서 형식적인 신앙,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순위로 매겼습니다. 율법을 쫙 펼쳐놓고 이것은 중요한 율법, 이것은 덜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 입맛대로 율법을 나누어서 지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사람들은 그 죄 자체, 살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보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심판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사람을 진짜 죽인 적이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는 자, 욕을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리러 나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까지 살인자들을 보면은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가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자체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 생각, 그 마음, 그 언행 자체로도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희끼리도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와 화목할 수 있겠느냐? 너희끼리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아마 오늘 살아가시면서 많은 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혹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많은 환경 속에 또한 상황 속에서 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 증오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 내미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1시간마다 혹은 2시간마다 일정 시간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상처를 들춰내지는 않았는지,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는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지 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하루를 살겠습니다. 마음속 미움과 증오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만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